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 및 첫경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스스로 계셔서 홀로 만유 창조 경영, 인간 구원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기업을 일구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업입니다. 동업.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기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을 못 받으면 기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시면 들을 기가 있는 거죠. 그 귀로 들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업입니다. 20절의 축복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제에 이어서 계속 동업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동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너무 깨닫지 못해서 그 일에 효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거의 종북으로 넘어갔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큰 교회라는 그것에 눌려서 그들의 엔터테인먼트에 눌려서 우리 할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성령 대각성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성령만 인간을 각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입니다. 성령께서는 한국교회에게 성령의 인도, 곧 아까페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이 성령에 관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은 성령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이 성령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신부주의자들은 봤다 꽂다 들었다 뭐 이런 얘기로 몰고 갑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기적행함, 큰 교회를 짓는다든지 큰 무리를 모았다든지 땅 사서 교회당을 크게 졌다든지 또는 병자를 고쳤다든지 등등등 초능력적 행동에 성령을 국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것으로 말하자면 자기들의 주창하는 그 논리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본질하고 다르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가페 사랑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동업이 되고, 그렇게 동업하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서 만유를 경영하는 그 시스템에 함께하여 그 일을 동업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보답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과에 올립니다. 성령 각성 구해서 받아서 교회들이 깨어나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고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분이시란 말이죠. 아가페 사랑의 한 본질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을 떠나서 행동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행하면 아가페 사랑을 행하면이란 단서가 인간의 아가페 사랑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앞절에, 여기는 이제 옮겨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아서 살면 돼요. 그런 사람은 동업자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문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과 동업하려면 문을 열어야 한다. 그 문 연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는데, 문 여는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해석하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본질로 나를 통제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 속으로 와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한단 말이죠. 그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본질 통제를 실행하셔서 그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그 사람과 동업하셔서 경제공동체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아주 몰락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경제 신화라고도 하고 엄청 자부심을 갖던 경제가 이제 무너지니까 속수무책이죠. 원래 빨갱이 마귀는 가난마귀고 간음마귀고 살인마귀입니다. 빨갱이 마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는 빨갱이 마귀의 간판입니다. 그거 쓰고 들어오거든요. 듣기는 그럴싸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가난마귀예요. 그래서 국민 전체를 이민으로 만들고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어서 몸 팔게 만들어요. 사회주의 경제들 거의 국민이 몸을 팔아야 돼요. 성적으로 몸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들. 북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처절함 속에 묶여 있다고 그러죠. 이제 그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몰고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러면 기근으로 몰아붙입니다. 기하학살이죠. 김일성이가 죽던 해에 그 김일성 궁전을 짓는데 9억 불이 들어갔다 그러죠. 금수산 궁전이요. 시체 하나 갖다 묻는 자리를 9억 달러를 썼는데 거기를 그렇게 하면서 북한 인민은 350만 명, 어떤 분은 150만 명, 250만 명, 350만 명 하는데 필자는 350만을 추산합니다. 그 여파로 더불어 죽은 사람이 한 100만 명 잡아서 후유증이요. 450만 명이 죽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60년, 70년대까지 갈 필요가 없네요. 60년대죠? 그때쯤 강냉이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강냉이죽 끓여서 그 굶주리는 사람 먹였으면 살았죠. 9억 불까지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3천만 불만 있으면 기근에서 건졌을 거라고 하는 건데 일부러 죽인 거예요. 기하 학살을 해서 그 체제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먹여 살리는 거 밥숟갈 숫자를 줄이려고 그렇게 학살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힘으로 북한이 자유화가 되고 그 내용이 자세히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이 빨갱이 마귀는 전대미문 미중유의 인권 유린을 일으키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기하학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들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하면 인민들이 왜 굶어 죽어요? 전 세계로 뛰쳐나가서 장사하고 살면 옛날에 개성상인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렇게 처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빨갱이 마귀의 짓입니다. 이게 다 보응이라고 그래요. 보응.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인간이 거짓말에 속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구하면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여기 써 있죠. 만유를 홀로 창조하신 분, 홀로 경영하시는 분. 지구를, 그럼 만유 창조 경영이면 지구 창조, 지구 경영이잖아요. 각 나라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분께서 인간의 구원에 주로 오셔서 인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 괜히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각성 받아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동업,
동업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세에 이승만 국부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지은 그 교회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세웠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웠냐고요? 동업하는 나라 만들려는 거예요. 동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걸 싫어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면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대로 그 재산 가지고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고 딴짓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주인 권리를 행사하겠죠. 그 주인 권리 행사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가 결정하시겠죠. 그 결정하신 것이 현재 이렇게 드러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일 니들 정말 싸가지가 없다. 난 니들하고 동업자 안 한다. 하고 포기하신다면 나라 소멸이죠. 아마도 힐러리가 지금 대통령 되어 있으면 이 나라 소멸됐을 겁니다. 한민족 소멸이 됐을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소멸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소멸 안 시키면 어떡하느냐? 때려야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중입니다. 누굴 들어서 책망하고 징계하나요? 아니 때리려면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 막대기가 누구예요? 주사파 정권이죠. 그렇게 주사파 정권을 내려와라 소리를 치든 뭐 하야라 소리 쳐도 하나님이 때릴 때까지는 때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다가도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잘해라 하고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면 그날로 주사파 정권이 붕괴가 될 건데 큰 교회들이 더 막대기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 맞을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얼마까지 매를 맞으려고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매 때리는 게 참 하나님 순서 있게 때리잖아요. 이 나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안 해요. 안 하고 맨날 인간한테 영광을 돌려요. 저쪽에서는 김일성 찬송을 하고 남한에서는 자기들 잘난 맛에 인본주의가 그냥 한민족 하고 있고 도대체 이 나라를 누가 세웠고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잘되게 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또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유엔군 특히 미군의 그 고마움을 아주 깡그리 잊어버린 이런 부패하고 사악한 국민성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대한민국의 더러운 치부가 드러난 거죠.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한민족. 그렇죠. 북한에서는 전대문명 미전의 인권율이 아주 희한한 사이비, 그런 사이비도 없을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전대미문일 거예요. 아니, 앞으로는 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했을 때는 가장 아주 괴물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남한에 그걸 또 열렬히 추종하는
국민들이 또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대한민국의 이 부요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60년,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했나 몰라요. 저녁 9시쯤 되면 교회들 다 가가지고 10시부터 철야 기도를 시작해요.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 별로 없을걸요? 새벽 기도는 거의 매일 했죠. 그렇게 찾던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인본주의를 찾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도둑질해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우대성을 드러내보자. 경영 같은 소리 어디서 이게 함부로 내놔요. 국가가 핵무기를 가져서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그 핵무기 때문에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만유를 경영하시는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문제를 우리가 빨리 성령 각성으로 봐야 되죠. 안 버렸다고 그러면 지금 책망하고 징계하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 본질 통제로 돌아가야죠. 성령이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인데 아까페 바깥에 있으면 글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따로 살고 나 따로 살면 더불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더불어 먹고 산다는 말은 아까페로 먹고 살리라 그러죠. 아까페 경제예요. 어떤 분은 아까페 경제라 합니까? 못 알아들어요. 경제는 경제지 무슨 아까페 경제냐. 사랑으로 어떻게 경제를 하느냐. 아까페 사랑으로 시장 자본주의를 선용하는 거죠. 사람은 속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또는 마귀가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다 악용을 해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악이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경영하는 경제는 선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페를 떠나서 행동하시나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본질의 통제를 받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신다고요. 뭘로? 자신의 본질로. 자신의 본질로 통제하는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본질 통제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필자는 여기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말과 문을 열어준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로 주실 거니까 본질 통제를 받아라. 그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경제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경제를 경영해 주겠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인본주의에 아주 그냥 골수로 취한 사람, 인본주의, 맹신, 과신,
광신에 빠져버리면 인간이 우주와 만유를 경영하는 걸로 착각해요. 자기가 뭐 하면 세상이 다 바뀌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나라 애국을 하시는 분들, 구국하시는 분들이요,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 가자는 말을 안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곁에 붙들어 놓고 예수께로 가자고 하는데, 자기 말만 믿고 자기만 따라오라고 그러면 자기 종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혁명이라고 하는 등불로 돌아가는 상황의 공포를 찾아내서 막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공포를 막 먹여요. 공포를 먹이면 공포에 질리죠. 그럼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 검해지는 사람, 노래지는 사람,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럼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해요. 그럼 아무 생각도 안 나죠. 공포에 질리는데 무슨 방법이 생각이 나요. 우리의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머리가 하얘졌는데, 머리가 하얘지면 하우트 아웃인가요? 노래지면 엘로 아웃이고, 어쨌든 그렇게 머리가 확 정지가 됐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공포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따라요. 그 사람은 그 공포만 알아내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암 걸린 사람이 의사 말 듣고 암이 나쁘다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끝없이 암에 대해서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암이 없어지나요? 암이 안 없어져요. 욕한다고 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매는 누가 때리느냐? 만유를 창조하신 자, 지구를 경영하신 자가 주사파 정권 가지고 지금 막 때리는 중이에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믿는 경제들 다 무너뜨려 놓으면 이제 의지할 데가 없죠. 공포를 확산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지요. 추종자들을 계속 붙들어 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답답하죠, 이제. 욕한다고 그들이 안 할 짓 안 하고 할 짓 하고 그러나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는 짖어라, 철마는 달린다. 그죠? 무조건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한 발짝 달릴 때마다 매 만난 거예요, 매 맞는 거. 이 매를 빨리 멈추게 할 자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큰 교회들은 계속 매 편에 서 있고,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 목적을 갖고 태어난 나라다, 만들어진 나라다. 그 목적이 뭐냐? 동업이에요, 동업. 이 나라를 이 동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일명 아카페 경제라고 하는데 예수 경제라는 거죠. 이거 기독교 근본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님 계명 지키는 운동이 그게 기독교 근본주의고요. 우리는 성령 운동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그랬죠.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에요. 성령이 자꾸 모욕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인본주의죠. 또 그 다음에는 기독교
은사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신비주의예요. 뭐 기복신앙 등 다 그런 게 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은 아가페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로 우리 헌법을 선용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 자본주의를 선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으니 그분이 선이죠. 마귀는 창조한 자가 아니고 창조자를 반역했으니까 악이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모든 걸 악용해요. 악용 안 하는 게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 동성애 보세요. 성을 악용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주신 원칙을 아주 파괴해갖고 자기들의 성을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다 파괴시키죠. 만물을 경영하시려면 원칙을 정해놓으시는 거잖아요. 원칙 정해놓으신 거를 뺏어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다 뒤집어 엎어요. 주사파 정권 국가 경영하는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이에요. 모든 걸 악용을 해요. 선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악용선용이란 말은 인과예요. 인과. 악으로 쓰면 악의 결과를 거두고 선으로 쓰면 선의 결과를 거두는데 이 인과응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에게 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성령의 비침을 받으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요구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까지 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치료가 들어오죠. 불로 연다는 금으로 부유하게 해주고 흰옷을 사서 입혀서, 흰옷이라는 건 단세신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질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이죠. 그리고 온도로 말하자면 1000도 1500도가 되면 새가 불 속에 들어가면 흰색을 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열에 그 온도가 인간 속으로 전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의 사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달궈지면 흰색이에요. 그 사랑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유를 같이 경영하겠다. 한국 경제를 그분이 경영하겠다. 선용해 주겠다.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한국 경제를 선용한다면 한국 시장 경제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자 없어요. 그게 보호예요. 보호. 이게 보호예요. 보호. 음력으로는 보호예요. 발음은 보호예요. 우리말 구음에 인과응보의 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결국을 받는다. 이 피할 수 없는 봉은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좋은 것만 심고 좋은 것만 거둬야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만 가르치지 이 심고 거두면 안 가르쳐요. 시장 경제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좋은 물건 갖다 주고 좋은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나쁜 거 심고도 좋은 거 거둘 거라고 가르쳐요. 거짓말쟁이들이죠. 죄 용서를 받더라도, 아니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을 죽였다고 쳐요. 그가 감옥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 너 용서받았으니 이제 무죄 석방이요, 이렇게 하나요? 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건 특별한 예라고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더라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형수가 감옥에서 사형받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1600명을 전도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죄 용서받아도 그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어려서부터 좋은 씨만 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늙어도 좋은 거를 거두죠. 죄 용서를 받더라도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거 거두죠. 예수의 피를 바르면 나쁜 씨 심은 것이 없어지나요? 어떤 사람은 나쁜 씨 심은 것까지도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땅에서 살인하면은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으면 그 살인자는 그러면 무죄 방면되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심는 거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준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인과의 그 모든 지식을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내야 한다. 가장 좋은 길이고 유일무이한 길이 하나님한테 예비되어 있다. 국가 경영 국민에게 좋은 거 심기 위해서 좋은 거 거두는 거예요. 과연 자기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헌법을 악용하는 것인가 선용하는 것인가. 말 자르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둘러대기도 하고 막 개변을 해서 자기 주장을 억지 쓰더라고요. 쪽수 싸움이더라고요. 보면 항상 쪽수가 많은 쪽에서는 이기고 쪽수가 적은 사람은 아무리 진실이라도 힘 못 쓰고, 그래서 그들이 짬짬이로 이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건데, 그들이 악을 선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고 짧은 것을 긴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고 흑암을 광명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고 시대의 악마, 인간 악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바꾼다고 해서 이게 다 바뀌어지나요? 하나님 기준은 분명하거든요.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의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각성을 우리가 겸손하게 구해서 성령의 본질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 앞에 흠과 티와 천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단장시키시는 거울이라고요. 그 거울 앞에서 비침이 형성이 돼 갖고 그 비침을 보는 순간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한테 회개의 영을 부어주거든요. 뉘우치는 마음을. 그래서 그 뉘우침을 받아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기준이 내 기준이고 하나님 저울이 내 저울이고 하나님 저울추가 내 저울추가 되는 거예요. 그 저울추로
모든 것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 안 해요. 그리 안 하고 자꾸 이제 성령에서 멀어지면 자기들 기준 앞에만 서면은 자기들은 깨끗하죠. 그 짬짬이로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선관위, 언론, 민노총,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죠. 다 청각해서 하나가 돼버렸으니 그건 뭐 자기들이 짬짬이로 자기들이 정의가 돼버렸으니 자기들 판이죠. 자기들이 뭐 의인이 되는 거고 자기들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매맞고 있는 중이죠. 그럼 하나님 매를 언제까지 때리실까요? 그 매를 쳐서 대한민국을 때려 죽일 것 같으면 계속 치겠죠 뭐.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어느 정도 때려 놓으시고 유치는 마음을 부어주면 때리면서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부모가 야 너 일로 와. 넌 잘못했지 자식아 하고 손 내놔 하고 손을 무조건 때리면 애가 맞으면서 아버지 도대체 내가 뭔 잘못했니 알고나 맞읍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그때 그래서 너 자식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아버지 그건 그래도 내가 잘못은 잘못이야.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했거든. 더 매맞기도 싫고 그래서 엉엉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가 오지 않겠어요? 오면 아버지가 그래 그럼 앞으로 하지마 하고 그 앞에 보는 앞에서 막대기 꺾어버리면 그날로 주사파 전국 끝이에요. 아웃이에요. 아버지 알고나 맞읍시다. 우리가 뭐를 참느냐 알고나 맞읍시다 아버지. 이게 이제 되게 애들 때려보면 아시잖아요. 교훈할 때. 그럼 좀 우직한 놈은 그냥 무조건 매를 맞아요. 무조건. 좀 분통나죠. 아버지가 볼 때는. 매를 붙잡고 아버지 알고나 맞읍시다. 그러면 또 좀 이뻐 보이죠. 그럴 때는. 그래. 대화해보자.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아빠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 그러면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빌면 그거를 때릴 아빠가 어디 있어요. 자식아 하고 때리고 싶어도 그 아이의 눈물에 그만 뚝 마음에 그 분노가 얼음 녹듯이 녹지 않겠어요? 녹고서는 그래 다신 그러지 마고 매를 딱 꺾어버려요. 그리고는 회개의 길을 열어서 회개시키고 참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자식 때려놓고 총알이 때리죠? 총알이가 빨갛게 불었겠죠. 그 잠들 때 가서 이렇게 만지죠? 아버지가 울지요. 마음으로 우는 분도 있고 실제로 우는 분도 있고 새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본심이 때리고 싶겠어요? 지금 매맞고 있는 거 알고나 맞읍시다 하고 하나님께 변론하는 거 아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따라가지 말고 다 하나님이 만인재상 만들었잖아요.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알고나 맞읍시다. 알고나 맞읍시다. 하고 진심으로 구하는데,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분노를 가지고 하면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어? 씩씩거리며 대들듯이 물어보면 뭐 이 자식아? 하고 더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보세요. 더 때리죠. 이 자식 어디다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뭐 깡패처럼 대들러는 데 있죠. 지금 우리가 그 꼴 난 것 같아요, 보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고. 그러니까 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닐. 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이 송축이 바락이에요. 바락. 근데 정말 바락바락에 애비한테 달려드는 자가 있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참, 그러면 더 맞아야죠. 그거 그 아버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더 때려야지. 그래갖고 그 바락바락 대드는 거 꺾어야 돼. 근데 이제 원래 이 바락이라는 거는 투 브레스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고요. 닐이에요. 닐. 닐이라는 거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구부리다거든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 이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세팅 감사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왜 주사파 정권 세워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렇게 원망하던 거, 원망에 꽉 차 있는 거, 하나님이 뭘 하든지 원망하고 꽉 대적하는 거, 이거 다 뽑아내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죠. 변론이 되는 거예요. 변론이. 하나님께 적개심 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품고 하나님께 악한 맘 먹고 어떻게 이게 대화가 되냐고요. 아버지 주권을 인정해야지. 아버지가 자식 때리는 거. 여러분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아이가 때릴 때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앞에 혼날 거 당연해. 이렇게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하다가도 못하죠. 그런데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고 네가 뭔데 나를 놔놓고 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왜 때리는 거예요? 이러려고 만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거는 더 고생해갔죠. 더 매를 맞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저의 짧은 소견으로 뭐 제 어떤 눈값이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그런 것 같다 하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눈빛이 중요한 거죠. 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 뿐이고 우리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때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주권자를 인정하라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하나님하고 변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지 내 속에 불평과 원망과 대적과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품고 대화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아니올시다예요. 될 수가 없어요. 알고나 맞으십시다. 하나님. 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알고나 맞읍시다. 아버지가 너 이래서 그렇잖아. 저래서 그렇잖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빛 앞에 서면 자동으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주거든요. 뉘치는 마음을 줘요.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인데 하나님 기준에 맞게 뉘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기준에 맞게 뉘치는 마음을 주어요. 그게 회개하는 영이라고도 해요. 그 영을 주면 변론하다가 그 영을 받으면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죠. 예. 그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꺾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커져요. 고린도 후서 7장, 이거 다국어 성경인데요. 이제 그 홀리넷에 들어가면 나오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잘 나타내었느라 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이요. 이게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심이 오거든요.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근심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걸 철저히 다 털어서 다 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본질의 전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거죠. 그걸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뭘 하겠냐? 바로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 보좌에 그 통치를 배워요. 이 지상에서. 이제 이 지상에서 경영 수업을 하는 거죠. 경영 수업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가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거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경영 수업을 하면 인정을 해야죠. 낙하산이 돼선 되겠어요. 경영 수업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거니까 기름 부음의 경영 수업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갖고 영원히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경영하시는 함께를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높은 영광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겠어요. 천사들은 영원히 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짝, 하나님의 짝이에요. 그 신분이 천사들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신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대한민국이 먼저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예수나라 TV에 드린 말씀 못 읽었네요.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실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 368.com에 들어가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제에 이어서 입니다. 잠언서 7장 23절입니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까지 잃을 것이라. 여기 23절 요겁니다. 이게 인과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마귀 여자하고 붙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도살자라고 그러죠. 도살자. 스로터네요. 스로터. 이 도살인데 레프트는 아시는 것 같이 라프보다 오래 계속되면 웃는 행위, 소리에 중점 두는 말이에요. 그 앞에 S자가 붙어서 스로터인데 이 S자가 세이턴, 사탄, 우리 이제 음력으로 사탄의 S자면 사탄을 웃게 하는 웃음소리고 그게 이제 섹스의 S자면 그녀를 웃게 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 도살당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냐 어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력으로는 테바흐라고 그래요. 테바흐. 발음은 테베인데요. 우리말 구면은 새백장이에요. 백정이라고 그러죠. 새백정. 소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새백정인데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 혼자 즐기려고 남자를 죽이는 것이요. 이런 도살하는 새백정처럼 죽이는 여자에게 붙는 자들은 그의 화력으로 그녀의 속은 채우나 결국은 죽음으로 몰려간다. 그래서 한락이에요. 한락. 그래서 이렇게 한락이라는 고어가 있고 아까 말은 업보죠? 아까 말한 게 업보죠? 여기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건 보호예요. 한락과 보호인데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고요. 이거는 그리로 가면이란 뜻이에요. 가면. 예. 뭐 같은 의미겠지만은 활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활력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 금이 활약이죠. 활약. 활약입니다. 아주 즉방 죽는다. 피토음이에요. 아주 갑자기 죽는다. 돌연사. 피똥 싸서 죽는다. 갑자기 불시에 졸지에 도려 느닷없이 갑자기 죽는다. 돌연사한다.
이런 의미를 성령의 각성 곧 그분의 등불을 켜서 다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알고나 맞읍시다 하고 변론하기를 기다리는데 아까 말씀하다 말했지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이제 변론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론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 1장입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상대가 언제냐?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느라 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의 상뀌었으며 이방인의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다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기워나무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동성애까지 몰라 저들이 한 수 더 떠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주사파 그 떨거지들이.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정도로 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니 매를 때리면 아버지 알고나 맞으십시다 이렇게 나오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을까요? 설마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주홍 진홍이라는 말은요 사탄처럼 패역해졌을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탄처럼 대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 앞에만 온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줄 용의가 있다. 이런 소리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다 망했지만 다 망했어요. 여기 다 망했다고 나왔어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어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다 그죠. 다 망했어요. 다 망한 사리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매를 쳤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왜 때리시는데요? 좀 알고나 맞으십시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안 나온다 이거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큰일이에요. 더 맞아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맞아서 우리가 돌아갈 겁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세요. 이제 반드시 이건 지키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릴 권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권한이에요.
자식을 양육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로 때릴 권리가 있고, 손은 그 임자를 아니까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 행위가 북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리 여기며 멀리하며 물러갔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드리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마귀 쪽으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나 마집사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노를 바라게 하면 안 돼요. 씩씩거려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면 알죠. 어떤 자식은 주먹을 딱 쥐고 아버지 왜 때려? 나 이렇게 때리려고 났어? 하고 막 달려드는 놈이 있어요. 그럴 때는 더 때리지 뭐 이 자식아 하고 막 맥폭탄이 떨어지죠. 그래서 길을 팍 꺾어놓고 나서 그래도 씩씩거리죠. 참 그런 자식은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라면 지금 문제예요. 문제. 예? 문제. 저는 이 문제란 말 하기가 싫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문제. 예, 그게 이제 매가 된 거예요. 매. 대한민국을 때리는 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 빨리 죽기를 바라고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고 빨리 붕괴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나 등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넌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 뭐 매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믿으면 아버지는 만유의 하나님, 지구의 하나님, 각 나라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면 아버지 뭐 때문에 그래? 이거 매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봐야죠. 당연히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볼 때 건방진 자식처럼 불안당처럼 그게 뭐라 그랬지? 불량한 자식처럼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찬송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예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셔요. 성령만이 아시니까 그때 그 표시로 찬송의 옷을 입혀요.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그 빛 앞에서 당연히 다 알게 돼요. 눈을 뜨게 돼요. 안약을 사서 팔려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 그 매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죠. 많은 사람이 김정은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시진핑이 빨리 몰락하기를 바라고 또 주사파 정권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영자예요. 만유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식을 키우듯이 우리를 키운다고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어리석다 이거예요. 어리석어. 그 음력으로 에비일이에요. 에비일. 지혜를 경멸하는 자, 죄책감에 사로잡혀 경험을 당하는 사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방탕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령 각성을 무시한 자들은 다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떠나기 싫어하는 걸 비프릿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요. 어제 우리는 인과의 좋은 씨는 성령 권능받아 온 세상에 선교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이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죠. 그래서 나라가 독립되기를 그렇게 원했더랬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그 시대가 받아들였으면 독립했죠.
그리고 아주 창대한 나라가 됐겠죠. 근데 안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벌을 받아서 그로부터 70년 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고 그로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죠. 참 막막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한민족이 소멸이 안 되려면 이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소명은 땅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더 좋은 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유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까지 투자한 산업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세운 기업인데 이 일에 우리 민족 전부가 달려들어 종사한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영구적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좋은 것인데 이 때문에 알고 투자해야 적격입니다. 그저 무슨 투자든지 알고 투자해야죠. 성령 대각성을 구해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구원에 관한 문제, 인간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 나라들, 이 어린 양들이라고 하죠. 잃어버린 어린 양들. 이들을 건지러 가야죠. 우리가. 인간 문제를 잠언서 7장에서 다룬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다면 인간은 인과를 그 의미를 모릅니다. 안다면 결코 파멸과 망할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들만 성령 각성을 받아서 만물 속에서 인간이 복된 미래를 심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자고 미인계로 재미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짓으로 굳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들어가서 그런 여자를 만드는 전술도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이 여자처럼 다닌다고 하면 과연 실존하는 마귀의 전술 전략을 통찰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 누리는 자들만 그것들의 그 정체를 간파하고 그것들을 즉각 경파하고 그것들의 그 모든 음모 곧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의 그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하는 일 중 하나가 많은 신세를 진 것으로 인해 고마워서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답 심리가 순간적으로 일탈하게 하는 마귀 음모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어떤 도움도 사절하고 모든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서 그 구일하심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보좌 앞으로 나가서 때마다 일마다 응답받는 체질이 되어야 비로소 인간적인 빚을 지지 않습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감사 등으로 대접하다가 순간적인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 함정은 언제든지 펼쳐지는 겁니다.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아까 우리 읽었죠?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긍휼을 얻으려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긍휼이 와요. 그 긍휼을 받으면 이제 찬송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돼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사업하는 데게 막혔습니다.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 의지도 있고 의뢰가 있어요. 이 말은 이게 상습이라는 거죠. 성품으로 하나님 번제를 통제받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응답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모든 사업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업이에요. 동업.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이제 우상 숭배자들도 많고 차분가들이 동성애들도 많고 아주 돈 빌려주고 동성애 요구하고 돈 빌려주고 온갖 거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시간에 비로소 말하지만 그 무슬림 돈이요. 무슬림. 중국 돈도 받으면 안 되겠죠. 무슬림 돈. 그거 받아가지고 이 나라 경제 무너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면 이제 무서운 일들이 대한민국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돈 들어오는 거 우리 국가가 부자 되려고 받으면요 큰일 나요.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받은 교수들, 그거 받은 뭐 장관들, 뭐 경찰 말도 못하게 많죠. 그거 나중에 다 이제 문제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돈 받아서 하지 말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다 보셔서 보응 있잖아요. 보응.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과 같이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수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에 거느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흙에 기록된 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불의로 돈 모으면요 그 필요한 그 돈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꼭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아 번호로 문자 넣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지구를 건지는 것, 우리가 이 일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온 세상을 감돌아 가지고 전 세상을 이렇게 휘어잡아서 이 여파를 여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요. 여기 이스라엘. 잘 보이시나요? 예. 성령의 불을 온 세상으로 퍼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동업입니다. 우리는 이 동업을 하자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동업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수하게 기업이 무너지고 매를 맞고 있어도 동업을 하면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가 되자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